버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걱정이 밀려오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런저런 근심으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무후 걱정에 자녀 걱정까지 겹치면서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는 무고진멸도 사성제의 진리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소멸될 수 있음을 믿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불자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고통에서 해방되었듯이 버부님들도 반드시 그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성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계는 모두 고통이니 나는 이들의 아버지라. 모든 중생이 여러 고통에 빠져 있음을 보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이 마치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태탈의 첫 번째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괜찮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계속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는 더욱 쌓이고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반면 내가 지금 정말 힘들구나. 이것이 바로 고통이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9세에 왕궁을 나오실 때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셨기에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부님들도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인지, 가족 간의 갈등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외로움인지 말입니다. 고통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마치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하듯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성제를 체득하는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기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신의 고통 패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성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가래에서 생겨나니 가래는 다시 태어나게 하고 탐욕과 함께 여기저기서 즐거움을 구하나니라. 집성제란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탐진치, 즉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탐진치가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자녀 때문에 늘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신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걱정의 뿌리에는 자녀가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집착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욕심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냄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탐진치가 작용해서 끝없는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망,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쟁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란 구하는 바가 없고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범부도 성인도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판단하고 집착하고 구분짓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집착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찰 명상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불안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우리 고통의 뿌리가 대부분 집착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멸성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나 땅이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멸성제란 고통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운명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소멸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그것을 보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질병 자체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고통이 소멸된 것입니다. 오히려 병을 통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지에 이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능대사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도 역시 대가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묻으리요. 이 개송의 의미는 우리 마음 자체가 본래 청정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관,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변할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도 변할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관상해 보세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놓아주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고 여기세요. 이런 관상을 계속하면 점차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도성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범윤경에서 팔정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니 곧 팔성도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인이라. 도성제란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데 팔정도를 너무 어려운 수행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정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 즉 사성제와 인과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이 나쁘다, 팔자가 사납다, 전생에 죄를 지었다며 체념하시는데 이것은 정견이 아닙니다. 정견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확신입니다. 정사유란 올바른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자비로운 생각, 감사한 생각, 희망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과 일어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어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진실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정말로 부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정업이란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투도,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나누어주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명이란 올바른 직업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정정진이란 올바른 노력입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과도하지도 않게 꾸준히 수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수행하겠다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념이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정이란 올바른 명상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이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법우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관음정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님 성호를 염송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정성껏 부르면서 내 마음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로워지기를 발언하세요. 그리면 점차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팔정도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정진하시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성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성제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외면하지 말고 내 마음의 고통을 명확히 들여다보세요. 둘째,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탐진치, 즉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왜 괴로운지 그 뿌리를 정확히 찾아보세요. 셋째, 멸성제입니다. 고통이 반드시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도성제입니다. 팔정도를 통해 실제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세요. 이 네 가지 진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법우님들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발언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탈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